영광을 돌리게 하는 과정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광,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사전적 용어입니다. 이 영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자, 힌트. 독이 있는 배이 뭐죠? 바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네? 이 말은 사실은 어원은 그 독해요. 독해에서 나와. 독해요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이제 무거움, 무게 있는 그런 뜻을 유래했는데 신약 시대에서 그 좋은 명망이나 평판, 명예, 영광이라는 의미로 발전했고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로 뭐라고요? 독사.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독사예요. 자, 오늘은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과정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초월과 임재. 신앙을 이걸 단순히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종교를 이해할 때 그 두 가지를 보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초월은 성경에는 초월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넘어 계신 분, 그런 의미로서 초월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써요. 철학에서는 그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그 바깥 또는 그 위에 위치하는 일을 초월이라고 하고요. 또 임재는 성경에는 또 임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국어 사전에는 또 임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 없고요. 하나님의 임하여 존재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두 가지기는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하나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중보적 존재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저 너머에 계신 분 생각할 때 그분과 나를 연결시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신앙의 이 종교 영역에서는 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점집에 왜 갑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왜 만나죠? 그 너머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가 신이 있거든. 나는 누구야? 당신한테 뭔가 알려줄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존재야? 내가 없으면 당신 그 귀신이 주는 복 못 받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또 천주교에서 어떻죠? 천주교는 미사가 중요해요. 미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미사에 뭐가 중요하죠? 중보적 존재인 신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부가 없이는 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이제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크기 때문에 중보적 존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적 존재. 또 이제 여기서 이 무당으로 얘기한다면 신내림 받은 무당이 중요하죠. 예? 너 신내림 못 받았지. 나는 지금 장군신을 모셨어. 뭐 애기신을 모셨어. 뭐 이런 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 힘이 있는 것은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믿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중보자가 없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신앙이 이 두 가지의 양단이 있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종교를 이해할 때마다 이 사람은 지금 초월적 하나님에 더 관심이 많구나. 그 사람 뭐 할까요? 기도에 열심하죠. 기도가 모든 게 다야. 하나님께 뭔가 해야 돼. 근데 그 초월적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에 좀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기도가 필요해. 내 안에 다 있어. 이렇게 또 이 교만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양단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요한 교회입니까? 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강조하지 않죠. 주일 예배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하고 목장 예배 참석지 마세요라고 하는 정도에서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는 또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제 신앙적 지론은
믿으면 믿음만큼의 삶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두 가지 길이에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월과 임재를 생각할 때 이 빌립보서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건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의 저작 시기를 보면 여기 지금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 개척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마지막 끝나는 28장 마지막에 이제 2년간 그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 나눌 수 있어요. 1, 2장은 예수님의 마음, 3, 4장은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같이 보는 이제 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겸손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그 성숙한 그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런 신뢰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나 바로 신라에 대해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자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내 신앙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인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릇되어 있다는 걸 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글을 쓰다가 깨달은 건데, 어떤 목사님이 컬럼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글 보고 어떤 스필드 보다 보니까 그분의 글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거울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거울을 닦을 수 있겠는가. 그분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셔서 우리로 바른 날을 보게 해주신다. 사실은 그 거울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두 면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은 두 면이에요. 그 하나는 윈도우의 기능.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창의 기능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성경은 미러의 기능이 있어요. 성경은 나를 비춰주고 우리 가정을 비춰주고 또 우리 교회를 비춰줘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건강할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는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거울이 깨져 있고 금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온전히 나를 보여주지 못해. 내가 아는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야. 늘 생각할 것은,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보는 내가 다가 아니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은 대부분 과거로부터 기인해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며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내가 좀 더 공부를 왜 열심히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등등 과거로부터의 나를 해석하기 쉬운 게 죄성이에요. 나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물어보죠. 뭘 물어보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고향이 어디요? 조금 더 배우신 분들은 학교 어디 나왔어? 하는 일이 뭐요? 뭐예요? 지금 나를 파악하는데 내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 고향이 어디냐, 너 뭐하고 사냐, 또 학력이 얼마냐 묻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느냐고 묻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야. 이 성경의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앞으로 내 미래에 펼칠 일들을 기대하고 있냐는 것이지. 종국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을 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가 다가가는 걸 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에 설 나를 보시고 그 은혜 속에 나를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그 모든 그릇된 자기 인식은 내 마음의 거울이 깨져 있고 금가 있고 더러워져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 저를 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나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다듬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1에서 4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뭐냐 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 혹은 정말 좋은 시간들을 겪어오서 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보다 귀한 인생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은 나보다는 귀합니다. 나보다 귀합니다. 그 태도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직업이든 어떤 생애든 재산이든 그가 갖고 있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인생을 다 알 수 없으니 나보다 더 귀한 인생입니다. 라는 태도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의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서로에게 별일 없었어요? 라고 전화를 해준다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자기를 넘어서는 과정을 지나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기 일이 바쁘고 집안일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전화 한 번씩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서로 허그하고 할 때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위로받고 또 그래서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세우리 교회가 진지하게 서로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주고 돌보아주는 귀한 교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는 당신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겠는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든 그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굴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그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는 과정을 겪으십시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은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죽음까지 순종한 마음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오늘 말씀의 2장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결국 그 모든 걸 심판할 그날에 모든 입이 그리스도는 주시라 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과정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전생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으로서 아기로 탄생하셨고 그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전생에 따르면 중도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호르몬이 밑에 크게 되시고 장남으로서 꾸준하게 30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가정을 돌보셨어요. 당신의 책임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가정의 책무를 다 함으로써 사람된 도리를 다 하신 분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뭐든지 단박에 끝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이 생각 같지 않으세요? 복권 됐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주여, 복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그 한 장 맞게 주셔서 이 모든 것 다 해결하고 교회당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는 무슨 생각 갖고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쪽 1에서 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그분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시고, 그분은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분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었다 살아 부활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쉬운 것 정말 쉬우지 않겠어요? 돌 한 덩이를 떡과 떡 한 덩어리 못 만드시겠습니까? 많은 돌은 돌이고 떡은 누군가가 심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거둔 것을 추수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걸 쪄서 내는 그 과정이 있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돌 하나 떡 하나 못 만들면 하나님 아들 아니지.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가끔 그런 유혹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아? 마귀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마귀는 복권 한 장 그거면 다 해결되는 텐데 이것만 하면 다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결국은 공생애 속에서 제 아들에게 심지어 버림받는 순간에 심지어 팔리는, 심지어 매맞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할 때 노예였다가 해방돼 나왔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름에 다 태워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싹 쓸어놓고 갖다가 탁 안착시켜서 여기가 너희 땅이고 여기서 재앙 나라를 세워라 하지 않으세요. 왜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의 귀함을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과정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들림받지 못합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 길에서 우리도 같은 삶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때때로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모르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남이 겪지 않을 그 겪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 하시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로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하죠. 시험 보는 날 지진이 났으면 시험 안 보길 바라죠. 또 공부를 했지만 내가 공부한 것에서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다 마귀 생각이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씨를 뿌리고 폭풍우가 있을 걸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받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과 제 삶에는 남아있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되는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주를 따르는 것이 때때로 갈등일 수 있고요, 어려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볼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자기의 삶도 다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의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을 주도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결국은 영광을 드는 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자, 9절부터 11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되셨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끌고 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때때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채로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로 우리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하지만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지만 또 구원은 미래 완성형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구원은 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 혹시라도 구원을 자만하고 행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을 만한 확률이 큰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요. 믿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권면하죠.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 버려라.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은 자기를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지나가는 과정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큰 그림이 그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그림은 그분의 큰 그림의 모자이크 같은 그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림을 쓰세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 쓰고 애쓰는 것 그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제가 골수이식하고 너무 상태가 좋았어요. 아, 주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골수이식하는 그 골수이식실이 그 당시에 하루에 38만 원 정도의 병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30일까지만 돼요. 30일이 돼가는데 제 몸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일주일을 연장한다는.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 개인 침대는 비닐로 쌓여있어요. 비닐로. 그래서 이걸 무균화 시키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에어컨 바람 같은 이제 무균 바람이 계속 내려와. 추워 덜덜 떨려. 거기서 일주일 지냈어. 근데 다시 또 검사했는데 또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나왔대요. 그 퇴원이 안 돼. 여기도 일주일밖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이번엔 2인 병실로 옮겼어. 2인 병실로 옮겨서 그 다음날 밤에 옮겨 들어갔는데 다음날 그 같이 있던 환자가 나가고 그날 밤에 저 혼자 있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어요. 주여,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제가 퇴원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저를 빨리 퇴원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진단받을 때 제가 박예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그때 그 과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혈액검사를 5번 했는데 바뀐 게 없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백혈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서 제가 생각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멘.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때 제 안에 또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 안에 있었느냐? 아니,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아멘. 그럼 앞으로도 주 안에 있겠느냐? 아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인데요? 아멘. 제가 그때 아멘 했어요. 마음에 크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게 3월 14일쯤 일이고 이제 11월 10일쯤 됐을 때 제가 기도했을 때 다시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내가 이전에도 주 안에 있었느냐? 이후에도 주 안에 있겠느냐? 아멘. 그러고 났는데 마음은 평안했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근데 제 옆자리로 골수이식 하던 그 방에 옆방에 있던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부인이 자기 동생은 천안 침례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여동생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부탁하기를 자기 신학대학원 동기 전도사님이 백혈병 걸렸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새벽마다
제가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지만 하나님, 김만천 전도사님 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저희 형부가 백혈병 걸려서 제가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우리 형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형부 옆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부가 찬송 듣게 해주시고 기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젯밤에 언니가 전화해서 김만천이라는 환자가 옆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밤새 잠을 한 잠 못 잤습니다. 사실 그 병실에 들어가서 제 옆자리에 왔을 때 그분한테 얘기했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 소리를 내서 찬송합니다. 방해되지 않게 찬송하겠습니다. 선생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같이 온 제 동기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에게 예수님 말씀을 다 읽어주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내 그림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그림을 그분의 그림에 끼워서 그분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 천안의 여집사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낱낱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3, 14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말씀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 14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신앙의 두 가지를 앞서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중요하면 바로 예배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면 실천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던 인물이에요. 1974년 8월 7일 3,412m 높이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밧줄 브릿지를 삼아서 건넜던 필리프 푸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필리프에게 줄타기 멘토가 되는 파파 루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상적인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오랜 시간 줄타기를 고개 하면서 얻게 된 그만의 노하우를 그 필리프에게 전수해 주는데 매번 수업료를 받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줄타기도 많은 연습으로 자신감이 생기면 땅 위에서보다 줄 위에서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하고 자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할 만한 말을 해줘요. 유일하게 돈을 안 받고 가르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의 끝까지 다 가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와서는 떨어져 죽지. 아직 다 오지 않았는데 말이야. 신앙에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줄타기처럼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만 중요하지 않죠. 실천도 중요합니다. 내가 충실하게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순간들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에서 예배와 실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 명령은 바로 지금까지 그들이 자신에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들 스스로
인생 행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만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2가지 특징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열매가 보이는 교회, 매주 기대되는 교회,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주어진 여건에서 계속 섬기는 교회, 완벽하진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인재가 이끄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그거 생각하시죠? 근데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 열매가 보이는 성도, 매주 기대되는 성도, 오래 만나고 싶은 성도, 주어진 여건에서 계속 섬기는 성도, 완벽하진 않지만 성숙하는 성도, 기분 좋은 도전을 하는 성도, 하나님의 인재가 이끄는 성도.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사람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거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격려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속해서 과정인 삶을 이해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전히 과정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과정이고 완성하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독사조. 하나님의 사실 한 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영예롭게 빛을 펼쳐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로 이 남은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